예, 우리는 7과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이 주제,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공부를 강해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됐고, 지난주에 7-1 룻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인 것입니다. 모세가 썼다 해가지고 모세오경입니다. 그 뒤에를 이어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이어서 사사시대의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해온 성경은 모세오경 한 덩어리, 그리고 사사시대 한 덩어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사시대 상황 속에서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고 끝이 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상하는 바로 그 다윗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윗에 대한 내용이라서 다윗 상하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만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 이야기 하면은 원래는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따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야기가요. 바로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사사시대의 결론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가 사실은 잘못된 시대요, 암울한 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역침입에 의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탁하게 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방 신을 섬기는지 섞여 있는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암울한 시대로 끝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윗 이야기로 사사시대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지금 이 다윗왕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 다음이 왕정시대인데요. 그 연결고리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연결고리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오늘 공부해야 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사이며 제사장이며 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길을 연 사람입니다. 바로 제사장 사무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그는 2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버닌나입니다.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자식으로 인하여 한나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세를 떨었던 것입니다. 아마 자식 자랑이 심하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아주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한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에 대한 분깃을 이 버린나에 2배씩이나 주면서 위로하고 또 그런가 하며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아끼고 위로해도 위로해 줬는데 한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니고선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에 있는 해막에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언을 합니다. 지금 이 한나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 하면은 좀 전 몇 주 전에 배웠던 사사기에 그 미가의 신상 사건이 생각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 미가 엄마는 신상을 만들고 드라밈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실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었고 문화가 섞여 있었던 당시 어쩌면 일반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줄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문화 배경에 푹 빠져 있는 젖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예배 처소인 실로에 있는 성막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해서 결국은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 중에 이랬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모든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가 거기에 세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하며 찬양했던 목소리인 것입니다. 정말 이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겸허하게 받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아랬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한나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그 혼탁한 사회 속에서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회 속에서 가나안 문화가 넘치는 가운데서 한나는 하나님을 반듯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젖된 후에 여호와 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성막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의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생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겠죠? 물론 혼자였어도 하나님께 한나는 바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들, 딸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에게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제사장이 됩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망난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강탈하고 아직 제사도 드리지 않은 제물을 강제로 갈고리로 건져갔습니다. 삶을 고기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삶기도 전에 구워 먹겠다고 고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활을 시켜서 이렇게 빼앗아 가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늘상 일이 되었고 이미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 사실에 대해 듣고 알고도 그들을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가 아이들이 저주를 자처하되 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도 잘 듣지 않고 망나니처럼 자랐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무엘은 성막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엄마가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세마포 옷을 지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제사장으로 살도록 그렇게 새 옷을 입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옷들은 다 그 세마포 에봇은 그 제사장이 입는 겉옷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어주면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무엘은 그 회막 생활을 하게 되고 회막 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 부릅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뜻이 이루도록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이스라엘인 단에서 보엘스바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전투가 일어났는데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법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법궤만 가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얘기했는데 법궤만 가져 있으면은 전쟁을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 두 아들 망나니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멸망입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은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이 이스라엘에게 이게 법궤가 빼앗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원래 아이의 이름이라는 예쁘게 짓고 또 멋지게 짓습니다.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라 해가지고 뭐 가온이라든지 온 세상의 중심이 되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든지 예진이라든지 해솔이라든지 예찬이라든지 요즘 이렇게 이름들을 예쁘게 짓는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짓는데 이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짓습니까? 이 이름을 남기면서 엘리의 며느리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자식의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이스라엘에 경고하면서 영광이 떠난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멸망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법궤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곤 신전에 그들의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 신전이 넘어져가게 목이 부러져 얼굴이 내동당이 쳤고 두 손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변에 그곳에 법궤가 있는 지역에 독한 종기가 주민들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궤가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좋은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능력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로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온종일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면서 모든 이방신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 기간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정말로 비겁합니다. 성스럽게 기도할 때는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면 되지 않습니다.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큰 우레를 발해서 혼돈케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 블레셋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또한 사무엘은 순회 교육을 합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쪽입니다. 길갈, 베델, 미스바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무엇이 올바른지 못하는 시대에 이 사무엘은 모세를 이어서 모세가 남겨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율법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통적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모세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잘 제사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전승하고 가겠습니다. 전승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잘 가르치고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섞이면 죽는다 했는데 이방 문화와 섞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 문화를 이어오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성으로 다윗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왕 사울도 세우지만 그의 마지막 사명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정리하면서 조국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쩜 그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도자가 없는 시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은 내 생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받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가장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혼동된 그런 상황 속에 한국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상식적인 단체입니다. 교회는 매우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교회의 특성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상식적이어야 하고 반사회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온 사회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핍박할 때에 우리가 반사회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굉장히 상식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반사회적이 되어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목숨과도 같다.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 예배가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외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임 예배든 모임 예배가 아니든 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판단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규모 있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도 좋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일반 사회에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을 때 5,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4명의 목회자들에게 분립을 하고 본인은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성교회를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이 사람을 많이 비판하는 또 유튜브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비판했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목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교회가 감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를 그렇게 비판해도 되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들을 세우려고 온갖 추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그 자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는 자기가 그 많은 교회를 네 등으로 나눠가지고, 너무 커서 네 등으로 나눠가지고 그 교회 앞에 아주 신실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 교인들을 끌어오려고 주일이면 대형 버스를 몰고 와서 싹스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그 주차 문제로 차량 문제로 욕을 그렇게 시민사회한테 먹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교인이 많다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분은 교회를 4명의 담임 목사를 두고 목회하도록 해요. 자기는 은퇴하면서 혼자에게 쏟아지는 영광과 혼자에게 쏟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4명의 목사가 공동으로 목회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물러주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교회를 30개로 교회로 분립하겠다고 했습니다. 5,000명 이하로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교회 부흥하려고 난리인데 이 사람은 5,000명 교회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내년 말까지 떨어지지 않은 30개 교회로 교회를 분리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조국을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조국을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감이 안 되면 그냥 잠잠하면 됩니다. 잠잠하고 있으면. 그냥 나는 그렇게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사실은 그럴 만한 신앙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고 하면 그냥 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이분들을 누가 그렇게 비판합니까? 못 따라하면 잠잠하면 되고, 훌륭한 것은 훌륭하고 해야지. 못 따라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연약을 미안해해야지. 조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만 교회를 자랑하며 떵떵하는데 그 교회 때문에 200만의 조국 교회, 조국 사회의 예비 신자들을 놓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그냥 아들이 앉혀서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옳다고 얘기하면서 목회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욥을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욥이 어이러운데 벌 받았다고 합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욥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계속 와서 정죄만 합니다. 네가 뭐 때문에 뭐 잘못해서 그런가 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모르면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맞다고 싸울 때 우리는 늘 경호해야 하면서 맞다고 싸울 때, 그럴 때에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조국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욕을 먹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는 조국 교회로 하여금 사회를 숨기게 하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는 질병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조국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고 너희들만 먹고 잔치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며 교회가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웃에 대한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늘 혼탁할 때는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세상이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그 정통성을 이어가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며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이 부족하고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이웃을 생각해보며 좀 더 잘 살피며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매우 상식적이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들만의 삶을 살았을 때에 이제 교회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민사회가, 지역사회가 교회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위로하며 큰 은혜를 베풀으시며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